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1편 17절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15번째 시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시편 71편은요. 이 시에 대한 배경, 이 시에 대한 저자 이런 것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시를 기록했는지 또한 어떤 시기에 기록했는지 언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작자 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시를 연구하고 이 시에 대한 단어들을 잘 묵상한 결과 이 시의 저자를 다윗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22편, 35편, 38편에 아주 아주 비슷한 내용의 그런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다라는 것은 다윗이 자주 인용하였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의 원수, 이 또한 다윗이 자주 표현하였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는 것도 다윗이 즐겨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시의 전체적인 이 분위기는 BC 979년경에 있었던 다윗이 너무도 사랑했던 압살롬의 반역의 배경을 두고 썼던 시라고 이 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구약 성경 역본인 이 72역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나답의 자손들에 의해 불려진 다윗의 노래라는 것을 배경을 두고 보면 이 시는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신빙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문 1절부터 3절과 31편 1절과 3절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71편 1절로 3절과 또한 31편 1절로 3절을 우리가 한번 교차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31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주 비슷하죠? 2절 봅니다.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31편 2절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교차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31편 3절 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어떻습니까? 비슷한 단어가 계속해서 교차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이 단어는요. 다윗이 자주 사용되었던 정형 문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썼던 그런 다윗의 그 말을 정형 문구라고 표현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이 단어를 1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다윗이 기록하였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이 반역을 일으켜 신정왕국,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정통성이 와해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중심을 배경으로 이 시를 쓴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굉장히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다름 아닌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는 그 수치를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라는 구원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시를 기록했을 때 다윗의 삶의 배경을 놓고 본다라면 다윗은 지금까지 큰 위기, 쓰나미가 찾아올 적마다 다윗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쓰나미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아, 정말 나는 이 순간은 이겨낼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죽겠구나라는 그런 환난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어렸을 적부터 나를 교훈하였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해주셨던 것을 그는 그걸로 멈추지 않고 자기의 가족 또한 자기의 모든 동료 그러니까 자기 부하 군대들이죠.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3명의 용사들 30인의 용사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나를 교훈하신 분. 여러분 인생에 어릴 적부터 교훈한 자가 누구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지요. 5절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면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훈하여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훈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마드입니다. 라마드. 라마드라는 건데 이게 바로 교훈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라마드의 이 배경이 되는 그 어휘의 뜻을 보면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뜻입니다.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또는 가축을 모는 막대기. 가축들, 양들 다른 길로 갈 적에 목자가 때리는 막대기가 바로 이 라마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을 받는다 또는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대상도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쳐요. 애티튜드, 태도를 가르쳐요. 가르침을 받는 자녀도 어렵지만 가르치는 부모는 안 어려울까요? 가르치는 대상, 선생이나 부모님, 코치도 어렵습니다. 한번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행하면 그 학생은 천재임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따라 가르침을 받아 행동하는 그런 학생 또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가르쳐야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선생, 이 코치는요, 부모님은요, 사랑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인내하지 않는 가르침은요, 헛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인 다윗이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 매일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이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이 가르침, 이것을 우리는 잔소리라고 말합니다. 잔소리. 우리는 매일 이거 똑같은 가르침을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런 똑같은 가르침을 받은 적 있습니까? 잔소리. 지금 여러분이 잔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잔소리는요, 큰 관심과 사랑의 외적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수지에게 이 Nogging is love라고 했더니 수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Nogging is annoying. 저는 잔소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수지는 화가 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잔소리가 사라지면요, 사랑도 사라집니다. 내 귓가에 잔소리가 들려옵니까? 그것은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는 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학생회장이 있었어요. 그 학생회장은 아주 의젓하고 아주 늠름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좀 사랑을 받았던 자였어요. 근데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이제 모두 학생들이 한 삥 둘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자리였어요. 자기 힘든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총무되는 그 회장보다 한 살 어린 아이랑 그 외 많은 임원단들이 부모님에 대한 이런 그 막 불평을 늘어놨어요. 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싫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매우 많이 훈계해서 교훈하고 가르쳐서 싫어. 매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학생 회장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들에게는 잔소리할 부모님이 계시지. 나는 이 잔소리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모든 아이들은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다 한 명 한 명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회장은 잔소리를 듣고 싶어도 해줄 부모님이 곁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또한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잔소리,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잔소리를 절대로 싫어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이 말하십시오. 이제부터 잔소리를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빨리 말하세요. 이제부터 잔소리를 사랑하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잔소리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잔소리는요, 사실 말해서 뾰족한 것으로 찔리는 거예요. 잔소리는 뾰족한 것으로 찔리는 행위예요. 그 잔소리를 받을 적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잔소리도 폭력입니다. 잔소리도 폭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잔소리는 폭력이에요. 잔소리를 하시되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배려 없는 잔소리는 무서운 회초리입니다. 인내 없는 잔소리는 다이너마이트의 심지를 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잔소리가 지금 사랑이 없다라면 다이너마이트의 심지를 켜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 가르칠 때는 지금 말한 대로 잔소리를 할 때는 배려와 사랑이 느껴지게 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칠 거야. 라는 걸 느끼게 해야 돼요. 그냥 멀리 있어서 고함만 치는 게 아니에요. 얘야!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아주 속삭이는 말로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하지만 너무도 쉽게 우리는 이 실수를 범합니다. 왜요? 내 감정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좋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요즘에 저는 제 아내가 저에게 목소리가 너무 안 좋대요. 저한테 말할 적에. 그래서 목소리를 많이 순화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즐겁다고 아주 목소리 하이톤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귀에 듣기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잔소리를 저는 잘 받아들여서 많이 순화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저도 좋더라고요. 목도 안 아프고요. 내 감정에 사로잡히면 좋은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법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잔소리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렸을 적부터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하고 온화하고 배려심 가득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르치는 것을 다윗은 받은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결단코 싫어하지 않았어요. 잠언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랑의 잔소리는 나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걸 싫어한다라면 짐승과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했어요. 그 결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노년이 된 현재에서도 앞으로도 노년이 더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지 않겠노라라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은 내일보다 젊은 시간입니다. 내일은 내일 모레보다 젊은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백발이 더 빨리 되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백발이 되었을 적에, 노년이 되었을 적에 정말 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노년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이 없는 기력이 없을 적에 침상에 누워만 있을 적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기도와 찬양을 하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늘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오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 기도를 드렸던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삶에도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처럼 늙어 백발 노인이 된다 할지라도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날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인생 또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압살롬 자신의 아들로 인한 그런 엄청난 수모와 고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71편을 기록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포기했다라면 다윗은 압살롬의 손에서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요, 인생을 살아갈 적에 다윗과 같은 똑같은 어려움과 공경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나에게 환난이 없을까요?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이 없을까요? 관계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숱한 어려움을 우리는 매일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원수들이 가득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악인도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환난이나 시험이라는 큰 파도가 내 앞에 찾아올 적에 우리는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된 인생을 경험하여 죄의 깊은 바다, 깊숙한 곳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깊은 바다에 빠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빠져가는 제자의 손을 붙잡아 주었지 제자의 손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왜요? 제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을 힘이 없기 때문에 손을 펴버렸어요. 놓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은 바다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도 때로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백발이 될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고 있다라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되며 절망의 끝자락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붙잡고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지금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한 수저도 떨 수 없는 그런 육신의 고단한 현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19절의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던 사실입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모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시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그곳에 수장시켰습니다. 물속에 가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모세는 이러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원수가 있을지라도 원수를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장시킨 것을 다윗은 경험하였고, 이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내가 백발 늙어 노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한 구절에 무려 찬양이라는 단어를 3번 영업 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고요? 압살롬이라는 큰 홍해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믿고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이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협하는 압살롬이라는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러 덤비는 경제적인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호흡이 붙어 있다라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50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앞으로 내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가히 나의 능력으로, 가히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저는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백발이 되어 노인이 되고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분명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어.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71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더욱더욱이란 단어, 여러분 성경에 여기뿐이 없습니다. 더욱더욱. 제가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실수로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욱, every day, 날마다, every time,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백발이 되어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에게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은 서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편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적에 힘듦을 빠졌을 적에 나의 손을 붙잡아주는 동료,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힘들어할 적에, 내가 괴로워할 적에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의 손을 붙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며 전화 한 통 해주면서 나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살만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손을 결단코 놓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여 주었는데 왜 여러분 염려하고 왜 근심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 이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왜 깊은 수렁에 빠져가겠습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계신다라면, 호흡이 붙어있다라면 나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을 떠올려 보십시오. 삶의 어떤 상황에서 깊은 수렁에 빠져 앞날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지난날 날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며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